사무엘상 25장 18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18절 말씀.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사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씻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종들로부터 다윗이 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주인이 다윗을 모욕한 일을 듣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하고 아주 급히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참 총명하고 지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자기 외 남편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민첩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종들이 아무래도 다윗이 그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는 얘기를 들었지요. 아마 다윗이 보낸 소년 10명이 나발에게 조롱을 받고 돌아가면서 한 이야기를 이 종들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너무 분노에 쌓여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였더니 이것이 악한 일로 내게 돌아왔다. 내가 맹세하건대 이 자를 내가 그 집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이리라. 이 얘기는 이제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전쟁의 당시의 양상대로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내가 불사하겠다라고 급한 분노를 따라서 오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오늘 보니까 양이 꽤 많아요, 그죠? 많은 양식들을 준비해서 그 남편이 행하지 아니한 일들을 급히 준비하고 내려가서 다윗을 맞이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을 발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긴박한 순간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칼을 차고 오고 있으니 정말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이니까 무엇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물을 바치며 얼굴에 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의 말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화를 돌이켜야 하잖아요. 분노를 돌이켜야 하는데 사람이 분노할 때 그 분노를 가르친다는 것이 가라앉힌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의 행한 일은 다 옳다. 당신 행한 일은 다 옳고 당신의 생명을 찾으려 하는 자들의 그런 것들은 다 잘못하고 악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혹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 생명싸개로 보호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확언까지 해요. 당신이 행하신 것은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다 선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당신을 삼으실 것인데 그 왕이 되실 때에 혹 당신이 지금 이 일을 돌이켜 보실 때에 나중에 돌이켜 보실 때에 아유 내가 그때 괜히 화를 냈지. 내가 쓸데없이 분노를 행하였지. 내가 그때 너무 분노에 차서 쓸데없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 내가 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다 죽였지라고 후회하실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문이 나기를 다윗이 자기 손으로 보복을 했다라든가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의 가문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라든가 이런 식의 좋지 못한 왕의 이름에 명예에 좋지 못한 일을 행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제 남편이라 할지라도 원래 좀 악한 사람이고 불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니 그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를 다 나발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어리석다, 악하다, 미련하다 이런 뜻이니까 상관치 마시고 제 요정에 다 이것을 제 허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제 예물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왕에 오르실 때에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말들이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혔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한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여도 내게 모욕이 돌아오고 내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소유물을 다 지켜줬는데 그 종들도 지켜주고 그랬는데 결국 내게 돌아오는 것이 조롱과 악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선을 행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이거 다 허사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그렇게 내게 베푼 선을 악으로 갚는 이 사람을 내가 치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오히려 이제 나발을 치면은 그의 소유물도 이제 다윗의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것을 빼앗아서 이제 치는 것이죠. 근데 나발이 다윗을 향해 전쟁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악한 말로 그를 이제 조롱했을 뿐이죠. 근데 그렇게 행하는 것은 정말 과한 일이고 옳지 못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도 그렇지만 다윗에게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악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 쓸모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도 보면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선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노력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그에 차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 큰 기대를 걸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차라리 그냥 뭐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게 나은데 오히려 선을 행했는데 그것을 저에게 악한 의도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러면은 더 화가 나지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은 선을 행할 필요가 없다. 뭐하러 행하냐? 선을 행해도 내게 유익이 없는 걸. 내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악한 자가 그 악에서 돌이키지도 않는 걸.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한 그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는 걸. 그럴 때는 이제 후회가 되죠. 괜히 했다. 뭐 이게 무슨 쓸모가 있냐. 그래서 이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낭망할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내가 베푼 선이 내게 선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심지어는 악으로 돌아올 때. 그럴 때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앞으로 선을 행하지 않겠다. 후회가 밀려오고 이제 허사라 다윗이 말한 것처럼. 또 심지어는 마음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가만 보면은 정말 다윗이 이 나발에게 행한 선이 정말 다 허사할까? 그러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나발에게는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이 있어서 아내로 둔 여인이 있어서 이 여인이 나발이 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뒤늦게나마 다윗에게 것을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더 뒤에 사건을 보면 이 여인과 다윗의 그 인연이 관계가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행위가 본래부터 악한 사람이고 또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다윗에게만 이런 짓을 했겠어요? 그가 거부가 되는 동안에 정말 나발의 이 이름이 괜히 붙었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자기는 유익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자기에게 좋은 의도로 선을 베푼 사람들에게 대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한두 번 했겠냐고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를 치세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다윗이 친히 자기 손으로 보복하지 않고 그 분노를 잘 참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치셔서 그가 이제 죽어요,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되고 나서는 이 불량한 사람의 아내 되었던 사람에게 다윗이 청혼을 해요. 이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내게 있으면 유익이 되겠다고 해서 청혼하니까 이제 여인이 그걸 받아들이죠. 근데 이 여인이 받아들일 이유가 있을까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 여인은 미망인이 됐을 텐데 그냥 미망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유다 지파의 갈렙 족속의 후손이 나발이었고 그 여인의 미망인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거부를 이제 재산을 소유한 미망인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다윗과 결혼을 해서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그에 속한 유다 지파의 가장 남쪽 땅 끝에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유력한 유다 지파의 거부가 된 여인이,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여인이 결국 다윗하고 결혼해서 다윗의 이제 조력자가 되니까 다윗이 도망하면서도 이제 무슨 걱정은 없겠어요? 양식에 대한 걱정은 없을 거라. 그리고 또 이렇게 악한 사람에게 나 좀 도와달라라는 마고 말할 수 있는 부끄러운 것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재산이 결국 나발에게 속한 모든 자산이 이 여인에게 속하였고 이 여인이 결국 다윗의 아내가 되니까 이후로 도망자의 신세는 어느 기간 동안 변함이 없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양식을 인하여 공고하지는 않을 것이고 물질이 없어서 힘들진 않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걸 보면 다윗이 나발에게 선을 행한 것이 허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허사라고 생각이 됐지만 그러나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행한 선 때문에 이 여인이 다윗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고 그가 남편을 잃었을 때에 그 다윗의 선을 행하는 사람이란 걸 알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결국 그와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인이 고난받는 다윗과 마음을 열어 그와 결혼한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이 여인이 굉장히 이제 단호하게 결단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보는 눈이 있었겠지요. 또 다윗이 뭐 이 여인을 막 사랑해서 결혼했겠어요. 아무래도 다윗에게도 그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자기에게 마음을 연다면 자기들이 어떤 굉장한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확신할 수는 없었죠.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래서 다윗에게는 정말 선으로 베푼 것, 자기가 베푼 것 그 이상, 정말 그 뭐 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한 그런 그 이상의 그런 도움을 받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선을 베푸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선인에게만 선을 베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무난하는 자들에만 너희가 무난하고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들에게만 너희가 선을 베풀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선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선을 베푼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상급이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지어는 악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다면 베풀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일시적으로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을 것 같고 또 악인이 우리에게 또 악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왜냐하면 악인은 항상 그 안에 쌓인 악에서 그 악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베푼 선이 우리에게 결국 유익으로 돌아온다라는
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상대로 하든지 선을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을 행하는 것에 큰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기대치 못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놓이거나 또는 고난 중에 놓이거나 힘든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를 인해서 우리가 급격히 분노하거나 또는 후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선을, 우리 선한 행위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으로 인하여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니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굳게 믿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심으로써 믿는 자의 도리를 날마다 삶 가운데 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려움이 없이 후회함이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길에 있어서 회방거리나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후회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다만 주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것들을 우리는 행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이루며 행하실 선한 일들을 기대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할 능력이 있게 하시고 베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다 쉬 중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할 때라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오니 그와 같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우리의 행할 일들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주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때에,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우리로 행하게 하셨는가 깨달을 때에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참 선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선을 주고 베푸는 일에 궁색하며 인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께 돌아오게 하며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하는 그 큰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큰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